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서 전화번호나 일정 등 생활 속에서 암기가 실패되어지고 있어요. 너무나 좋은 저장 공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친한 친구 전화번호가 기억이 안 나요. 아내의 전화번호도 가물가물해요. 저는 기억을 합니다. 가물가물해지는 거죠. 생일 이런 거 원래 친한 사람들 부모님 생일을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장이 되어지고 나는 생각을 안 해버리고 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알람 기능이 도움을 주지만 정작 그 일정에 대한 사모함은 현저히 줄어들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일이나 업무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때에만 처리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찾아오게 돼요. 정말 사모한다면 계속해서 그 날을 생각하고 준비하게 마련이죠. 결혼기념일, 생일, 사랑한다면 늘 기억을 하게 돼요. 어떤 특정한 날을 저장을 하지 않아도 늘 기억을 하게 돼요. 수능일, 대학을 염원하는 학생들이 D 마이너를 하면서 날마다 그날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D 마이너 하지 않고 그냥 11월 14일 저장해 놓고 바쁘게 사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을 계속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장을 딱 해버리는 순간에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안 하겠다 이거죠. 기억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게 중요하다면, 그게 내 삶 속에서 뭔가 바꿔낼 만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저장하지 않아도 날마다 기억을 하면서 살게 돼요. 정말로 소중하다면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 반복으로 인해서 기억은 명확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날짜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자, 수능 보는 학생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면 11월 14일 처음에는 이게 잊혀질 수도 있어요. 날마다 그걸 준비하면서 그날을 되새기면 명확해지죠. 네,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되어지는 인식이에요. 오늘은 기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 것과 비교할 때 너무나도 대조적인 말씀이죠.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잊고 삽니까? 한 주 동안 한번 실험해 보세요. 몇 번의 알람을 맞추시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대부분은 하나님이 아닐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여유를 둬서 알람이 울릴 때마다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그것도 적을 수 있죠. 네. 근데 그 정도는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늘 생각하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려면 아무 생각 없이 기뻐하면 그 정신병자겠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늘 버스에서 가다가 갑자기 생각을 돌아봤는데 역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구나. 얼마나 따뜻합니까? 근데 딱 생각해보면 게임 아이템을 샀어야 되는데 딱 생각해보니까 다음 점심은 뭘 먹지? 네. 딱 생각하니까 일 언제까지 끝내야 되는데 계속 그런 것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수는 생각하지 않아도 될 무가치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억상실 또는 건망증을 앓고 있는 것 같은 수준이에요. 무가치한 것에 대해서는 최고의 기억력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유행가 가사나 드라마, 방송 시간, 기념일 이런 것들, 우리 영혼에 아무 상관없는 것들은 우리가 정말로 잘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침에 묵상을 해도 점심때 되면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자, 수요 예배를 했습니다.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 예배가 그래서 있는 게 아닌데, 잊어버릴까봐 있는 게 아닌데, 날마다 예배하고자 해서 모이는 건데, 우리는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또 두고, 또 자주 잊어버리니까 새벽 예배를 두고, 그래도 계속 잊어버려요.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잊어버려요. 정말 심각한 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도와주셨던 손길에 대해서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반짝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베푸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근데 지나고 보면 여러분 그거 쓸 수 있습니까? 수천 수만 가지가 될 텐데, 살아 숨쉬는 것도 감사한 텐데, 하나님께 감사 제목 써보세요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주신 일들을 기억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와 너무나 다른 거죠. 하나님은 기억에 있어서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세요. 성경에서 기억한다라는 단어 혹은 권면한다, 생각한다라는 단어가 성경 초반에 모두 하나님과 관련되어져서 나와요. 제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 8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서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있는 가축들을 기억하셨다고 하죠. 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기억 안 하셨으면 이때 멸망당하는 거죠. 창세기 9장 16절 프린트 보시면 나옵니다. 창세기 9장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대요.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소돔 멸한다는 거죠.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생각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늘 기억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억을 해 주세요. 그런데 기억한다는 단어가 사람에게 쓰였을 때는 부정적으로 쓰이는 게 나타나요. 창세기 40장 23절인데 이게 사람에게 쓰일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씀인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네, 하나님은 기억하셨더라고, 인간은 잊었더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인간들의 기억력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형편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한 거에 대해서는 기억을 잘해요. 그래서 누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나한테 이래? 라고 하면서 화를 내죠. 내가 해준 기억이 없으면 화가 잘 안 나요. 속상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해준 건 기억이 잔뜩 남아요. 저 친구는 뭐에 대해서 잊은 거예요? 내가 해준 거에 대해서는 또 잊은 거죠. 그럼 또 나는 누군가 해준 거에 대해서 또 잊고 살아요. 근데 자기가 해준 거는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화는 나고, 받은 거는 잊고 살고. 네, 그래요.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늘 잊어요. 근데 하나님은 화를 안 내요. 하나님은 당신이 해주신 것을 기억하지 않거든요. 계속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내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한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날 사랑하기나 하세요? 사랑하지 않았으면 벌써 끝났죠. 끝장났죠. 근데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한 거에 대해서만 생각해요. 심지어 하나님에게서도 내가 한 거를 나타내 보여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나한테 이런 식입니까? 네, 심판받기 딱 좋은 반문이죠. 하나님의 기억력은 기억하지 않아도 될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기억할 필요조차도 없는 무가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억력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기억해 주셨는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왕 밑에서 학대를 받으면서 비천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기억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두 번이나 얘기하죠. 돌보시고 돌아보시고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기억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죠. 무슨 언약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인데,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애굽 땅에 가더라도 4대 만에 이제 돌아올 것이다. 이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런 언약을 왜 하셨을까요? 그 앞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약속을 해주신 이유가 뭐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시려고 언약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들은 애굽에서 멸망당하면 안 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살려둬야 돼요. 애굽에서 멸망당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건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은 바로와 같은 사탄의 종살이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 기억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거듭남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고 기억하지 않으셨다면 여기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성령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죠. 그리고 이 기억하심이 결국 이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이 2000년 정도 지나면 잊어버리죠. 한 1시간만 지나도 오늘 설교 마치고 딱 올라가도 까먹을 수 있는 이 저력을 가지신 분들인데 주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오신다고 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수천 년 전에 예수를 보내신 사건으로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를 보내셨어요. 잊지 않으시고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그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예수님도 보내신다라는 거죠. 장래에 대한 소망은 과거에 대한 기억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을 잊어버린다면 소망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예수께서 오신다라는 것도 확고하게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억은 대부분 쓸데없는 것들인데 하나님의 기억들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타락한 피조물로서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곤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 능력 하나뿐인데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비천한 환경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근히 여겨주셨어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기억으로 인해서 터진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죠.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기억으로 인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 다신 십자가 사건, 또 그 거룩한 하나님의 기억으로
우리에게 성령 강림이 일어났었죠. 이제 앞으로 터질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기억으로 인해서 예수 재림이라는 사건이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중에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시편 40편 2절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예,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의 처지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건져 올려주심으로 인해서 내 발이 반석에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자기가 지금 반석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웅덩이는 계속 빠져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인데 반석에서 이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억하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잘 못 느끼고 삽니까? 하나님은 기억을 하는데 나는 기억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복음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나에게 일어난 기적적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계속해서 애굽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 내 삶 속에서 일어난 성령 충만의 사건, 거듭남의 사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백성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원의 삶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삶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죽고 싶은 지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억력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해요. 그러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억력은 성령의 내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억력이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근데 겸손치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귀를 닫아버리죠. 이것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 소멸하는 것은 그거예요. 성령께서는 늘 우리에게 기억해 하시려고 하는데 내 마음은 완악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게 만성이 되고 어느샌가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하고 내 마음이 신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게 바로 마귀의 종노릇이에요.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신 하나님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이었던 자들을 기억해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은 이들을 기억해 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매일 떨어지는 만나를 통해서 알고 있죠. 매일 떨어지는 만나. 이 만나가 없으면 이들은 나오긴 했는데 죽게 돼요. 광야에서 살아갈 양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양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옷과 신발 하나도 부르터거나 헤어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즉 우리에게 말하면 천국에 가기 전까지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 양식이죠. 그 양식은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라고 했던 것처럼 참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주님의 생명임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 생명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 중간에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킬 수 있도록 마치 여인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 등불을 유지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지킴의 원동력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등불 아무리 기름 많이 준비해봤자 어떻게 됩니까? 신랑이 늦게 와버리면 장사 없습니다. 기름 다 타버립니다. 기름 떨어지기 전에 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지는 것은 그 믿음이 다하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 필요한 것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필요하다라는 걸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실망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10만 원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1,000만 원은 없어야 될 것이고 10만 원은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건강, 나는 무병장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서른이 됐는데 바로 아픔이 찾아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나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겠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성도들의 모습은 세상에서 비참해 보일 수도 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 비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비천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매 시간 수종 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비천해 보이고 종처럼 보이는데 그 종처럼 보이는 자를 하나님이 섬겨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는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섬김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겨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섬김을 받았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종으로 여길 때 종으로 살면 돼요. 주님도 종으로 사시는데 우리는 왜 종으로 못 삽니까? 왜? 주님의 섬김이 나에게 찾아오지를 못했으니까 계속해서 세상에서도 자기 기득권을 자랑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하셨다라고 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상태에 있을 때가 아니라 비천한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쁘고 즐거운 때는 세상 사람들도 함께 웃어주고 기뻐해 줍니다. 하지만 실망과 상실, 고통 등으로 인해서 비천함이 찾아올 때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가게 돼요. 혹 떠나지 않는 친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로 인해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위로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나와 동행함으로. 네, 이게 바로 소망이죠. 다른 사람들 다 나를 잊어버려도 예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천이라는 상황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처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비천함인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구원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는 기회.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계속 바뀌어요. 오늘도 바뀌는데, 지금도 바뀌는데, 바다 물결 같아요, 막. 근데 주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죠. 주님이 늘 평온하시고 기억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사랑하심, 인자하심, 헤세드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 우리의 비천함은 세상의 환경으로부터 올 수도 있지만 주님의 사랑을 망각함으로 인해서 오는 영적 비참함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이 아무리 바닥을 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끌어올려 주신다는 거죠. 지금 다윗의 심정이 그랬어요. 사방이 자기를 우겨싸고 있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자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완전 미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만든 하나님 말고 성경이 말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느낌과 상관없이. 느낌은 날마다 변해요. 감정은 날마다 변해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사랑하지 않다고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거리는 훨씬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또 다른 비참함을 생각해 보면 강력한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언제가 제일 비참할까요? 죽음이죠. 죽음. 하지만 임종 시에도 임종 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극도의 비참함을 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임종 시에도 임종 후에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도 죽기 전에 지금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죽고 나서도 영원토록 이제 동행하겠구나. 이제 죽음이 하나님 안식으로 가는 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도 그를 비참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극한의 상황은 하나님에게 대해선 구원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능력을 맛보게 된 사람은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얻게 돼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기억함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겠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아니까 계속해서 그 감격 때문에 기억하게 돼요. 그러면 점점 그 기억이 명료해지겠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처음에는 잊고 살았는데 이제 기억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노동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잘 기억이 안 되니까 그 사랑이. 근데 그 사랑이 생각하다 보면 쑥 들어오겠죠. 아, 날 정말로 사랑하겠구나. 묵상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그 사랑이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경건으로 나아갈 때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쳐서 복종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우리 몸을 쳐서 복종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시간 잡고 하지만 나중에 지금은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이 주어지게 되면 그 사랑이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게끔 만드는 거죠. 기쁘게끔.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거야 라고 기다린다면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의 의지를 발동해서 무릎 꿇으라고 하는 그 음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를 닫고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를 비참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죽은 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해주는 말씀일 거예요. 잘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계시록에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외쳤는데 누가 능히 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이 능히 서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억력은 여러 굴곡을 그리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의 유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힘을 다해서 기억해야 돼요. 모세의 유언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우리 교회 표어죠. 네, 바뀌지 않는 표어. 나중에 한번 바뀔 수도 있지만 너무 좋아서 제가 나그네 인생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자, 성도는 다 나그네잖아요. 뭘 기억해야 돼요?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 중요하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에서 유언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잊어도 이것만은 기억해야 된다. 기억하다 보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더욱 자주 기억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반복으로 인해서 기억이 도장과 같이 우리에게 새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기억하라라고 하죠. 사랑하면 기억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문설주, 문, 미간, 손목에 기록을 하다가 결국은 마음에 기록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유언으로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라. 여러분, 한 주간 시험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주를 기억하면서 살고 있는지. 문득 돌아본 내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다라는 것,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일로 바쁜 생활 속에서 주를 생각하는 주의 백성됨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은 기억의 싸움이에요. 기억과의 싸움. 무엇을 기억하느냐의 싸움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 동안 무엇을 가장 많이 기억했습니까? 세속적인 거죠. 진 거죠. 승리하십시오 말은 해요. 무엇에 승리해야 돼요? 기억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실패를 안 합니다. 주님은 늘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늘 승리를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언약을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에서 패배를 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자주 세속적인 것도 생각하고 세상에서 지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마침내 우리의 본향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긍휼하심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으로 깨닫게 되고 새롭게 되어진 기억력으로 하나님의 행하심만을 기억하면서 영원토록 찬송하게 될 거예요. 이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걸음을 옮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너무나 비천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들이 발견되어지는데, 이러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여 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머릿속에서도 마음속에서도 주일이라고 생각할 때 이제 주일이 되었구나가 아니라 날마다 그 예배의 날을 기억하면서 사모하며 준비하는 모든 날이 하나님께 귀결되는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루하루의 생각이 주님 오실 날이 어느 때 오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억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